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의 사실 앞뒤 사람이 있었을 때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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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인격을 뛰어넘는 말은 곧 있을 수 없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하는 말은 자신의 삶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지금의 나의 말은 나 자신의 내일을 열어가는 열쇠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쓰는 언어를 잘 연구해 보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날들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이 나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어디엔가 무엇인가 항상 불평을 말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 그 안에 자리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시대가 하도 빨리 바뀌어서 능력이 좀 바뀐 것 같기도 해요. 말의 능력보다 조금 더 센 능력이 나타난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한 주간 핸드폰을 분실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없이 일주일을 한번 살아봤습니다. 일주일을 살아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스마트폰 있을 때 그냥 평상시 삶 아닙니까? 그 삶을 살다가 딱 한 주간 뭐 딱 닷새 없었죠. 만 닷새 딱 없었는데 그 날들이요. 어땠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세상과의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소통이 두절이에요. 그리고 제가 신주쿠를 나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철을 타고 가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저도 평소에 전철을 타고 가면은 항상 스마트폰을 열어서 봤다는 거죠. 근데 그거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밖에도 보고 전철 안에 풍경도 보고 그렇게 보는데 제 눈에 놀라운 모습이 하나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앉아있는 사람 거의 다 서서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다 핸드폰을 갖고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사쿠라가 얼마나 밖에 많이 폈습니까? 저기 오차노미지에서 저기 요주에 가는 그 길을 여러분 얼마나 사쿠라가 만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인데도요. 그거 감상하면서 가는 사람 없습니다. 다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였냐면 나도 그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연결들이 다 끊어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얼마나 답답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이제는 능력이 스마트폰에 있는 줄로 압니다. 소통이 이제는 더 이상 말이 아니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세상과의 소통이요. 당신과 나의 소통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소통을 돕는 좋은 도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도구를 넘어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능력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곧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여기에 표현의 말이 어떻게 나와 있는 거니?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라고 선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천사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에 대하여 지금 여인들에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작 그 말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큰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어디에서 이러한 혼선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을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을 할 때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들리는 말은 부활의 말이 아닌 무슨 말이었을까요? 죽음에 관한 말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우리가 줄일 때 주시고 우리가 아플 때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를 삶을 얽매고 있는 모든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는 주님께서 죽는다니요. 생각하기도 싫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가운데 그 죽음의 얘기에 딱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부활에 대한 말씀은 그 죽음에 사로잡힌 생각 가운데 그 부활은 귀에 들어도 마음에까지 이미 내려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늘 말씀하시던 그 부활, 곧 이 부활에 관한 새로운 도전과 인식이 우리의 심령에 새김바 되어져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남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시는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신 아름다운 정말 가장 복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천사가 말하는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그의 말씀하시던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도대체 어떠한 부활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평상시 늘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은 생명의 부활이었습니다. 6절 하반절부터 7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라고 말합니다. 와서 그의 누우셨던 자리를 봐라. 그가 여기에 지금도 누워 계신가? 지금도 죽음의 상태로 그렇게 누워 계신가? 보란 얘기입니다.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뛰어넘지 못하는 한 가지의 벽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단들의 교주가 하나같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자신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기 활동을 해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는 죽지 않는다. 자기가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세상에 자기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예수라고 한다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 큰 무리가 되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씨도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문선명, 박태선 여러분 다 어떻게 됐습니까? 안 죽는다고 했습니다. 다 죽습니다. 죽음의 벽을 넘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죽음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봉착되는 그 순간, 또 누군가의 죽음을 보는 그 순간 우리는 끝났다라는 생각이 사로잡히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인들이 새벽 안식일이 이제 다 지나가는 이제 새벽 미명의 때에 안식일 땡 하자마자 달려서 무덤으로 온 것입니다. 근데 무덤으로 오는 그 과정에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들이 무엇을 보려고 왔다? 무덤을 보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말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누구를 보러 왔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맞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죽어있는 예수, 그 죽음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평범한 모습의 삶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인들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주님과 대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곧 사람에게 대하여서 이것을 믿느냐라고 할 때에 마지막 날에 주께서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뭡니까? 지금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곧 생명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1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정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사는 그 놀라운 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일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생이 다라고 한다면 우리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생이 가기 전에 단 1분, 단 5초라도 여러분 더 내가 하고 싶은 마음껏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고 또한 당신이 직접 부활하셨고 또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신 바 되었기에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에 단순한 60이요 70이요 80이요 아니 많이 살아야 100을 사는 한 세기를 채 못 사는 우리의 인생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부활은 생명의 부활에 있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뭡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소망의 부활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느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제자들은 생명뿐만이 아닌 여러분 소망까지도 잃어버린 바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이 이제는 끝이구나. 우리도 걸리고 우리도 잡히기만 하면 예수와 같이 저 모습 그대로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은신도 못하고 숨어져 있는 그들의 삶, 그 어떠한 소망도 없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너희가 주를 배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소망입니까? 어떤 것이 소망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거기서 너희가 주를 배우리라. 뭡니까? 너희보다 먼저 앞서 주께서 가시겠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소망이에요.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소망이겠어요? 다시 사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우리의 은신처에 그렇게 움츠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당신이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소망입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소망이 다른 것으로 부활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 가신 그 길로 우리의 소망이 부활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물질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안 됩니다. 건강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도 안 돼요.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자랑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도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쫓는 그 순간, 그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도 허락하실 것이고 건강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영광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이 우리가 이 생의 것들이지. 여러분, 소망을 제쳐두고 주님 가신 길 뒤로 하고 단지 수단만이, 오직 방법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잃었던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면서 내가 거기서 기다릴 거다.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너희도 그곳으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기쁨의 부활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라고 말합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은 이후에 그 무엇으로도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기쁨입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해줘요. 축복해주며 말합니다. 예수가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 없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어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세상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주어줬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세상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내가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갖고 있다 보니까 기쁜 거예요. 곧 예수가 나의 기쁨이 됩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고 주밖에는 나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마음껏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는데도 만약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의 웃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부활절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기쁨의 부활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동안 주를 바라보고 주를 쫓아가는 그 순간 동안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매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만남의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찾아낼 수 있는 부활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곧 만남의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스되라고 말합니다. 여인들이 이제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서 열심히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는 그 도중에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스되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만남은 예수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참 평안이에요. 우리의 만남 가운데 가장 소중한 만남, 그것은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와의 만남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절망 가운데, 고민 가운데 왔던 그 여인들을 다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 만나길 바라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다 보면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여러분 오늘 그래서 9절에서 말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지만 그 기쁨 앞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서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서움. 그렇죠. 기쁨을 간직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한편 무엇이 있는 거예요? 무서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 만나니까 뭐만 남아요? 기쁨만 남습니다. 주님께서 물어주시는 평안함, 그 한마디 나타나 주셔서 만나 주시는 그 한 번의 모습으로 무서움은 사라지고 기쁨만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만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최대의 만남, 그것은 곧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만남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사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자식들도 누구 잘 만나야 돼요? 부모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다 잘 만나셨죠? 네, 아멘 못 하시고 계신 분들은 잘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누구 잘 만나야 돼요? 부모 잘 만나야 되듯이 부모들은 누구 잘 만나야 돼요? 자녀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야, 난 주님의 말씀이 참 무서운 것이 내 원수가 내 가족에 있다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나 무서운 말인지요. 그렇죠? 어떻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행복을 같이 나눠야 할 식구들이 원수가 돼요. 여러분, 남편 잘 만나야 돼요. 이미 만나셨어요? 남편들도 아내 잘 만나야 돼요. 어떤 아내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셨어요. 혹시나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그때 사귀었던 그 여자였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누가 말하더라고요. 살아봐야지 안다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얘기해줘요. 거기서 거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예, 할머니가 그랬대요. 그놈이 그놈이야 그랬대. 그래요. 여러분, 근데 어떤 만남보다 누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의 만남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 공동체의 만남은 어디로까지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히 그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곧 만남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만남의 부활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합으로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사명의 부활입니다. 예,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건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까는 천사가 여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지만 지금은 누가요?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명의 회복에 있는 거예요. 사명의 부활에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자신의 사명을 잃고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그들에게, 사명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그 불안한 인생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갈릴리라고 가라라고 하는 것이 왜 사명입니까? 거기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의 부활을 알리시는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아름다운 새 역사의 길을 열어주시는 아름다운 발걸음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도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쩌면 우리의 육신의 삶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고 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사명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나의 길을 가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주의 당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이제 점점 오늘 하루만큼 주님이 오실 그날은 더욱더 가까워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그 사명, 그 사명에 의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아침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